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가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또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안정을 누린다는 점에서 사람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관계가 불안정한데 행복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갈등 속에 있으면서 갈등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누구나 다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 안에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다 비슷하게 창조가 되었다면 우리는 갈등할 이유가 별로 없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르게 창조된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르게 만드신 것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그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다른 모양으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를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고, 이걸 조금 더 좀 확대를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관계는 이타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지만 그 관계가 행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타락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타적인 존재가 이기적인 존재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는요, 상대방과 내가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근데 누군가를 나한테 끼워 맞추면서 이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는 다름은 굉장히 불편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다른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틀렸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걸 자꾸만 교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편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비슷한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랑 비슷해지기를 기대하지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나랑 비슷하거나 나랑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서 이 남자가 나랑 다르고 이 여자가 나랑 다르다는 걸 알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모든 남녀가 결혼을 할 때는 착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죠. 이 남자가 나랑 비슷하다, 이 여자가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결혼에 들어가면 깨닫는 것이죠. 절대로 다르다.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르다고 말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사랑함으로 결혼한 사람들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관계도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다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르고 심지어 타락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성령 안에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과 잘 융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굉장히 잘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일중심적인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관계 중심적이라면 이 사람이 맺는 관계는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성품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본성적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맺어지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내용 중에 성령의
분명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의지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성경에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하고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화평은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 안에 일하시는데 어떤 의지인가? 화평하게 만드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화평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화평은 그 시작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시죠. 화평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형제를 귀하게 여기니까 나보고 귀하게 여기라는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화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명령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맺으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화평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의 의지이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이 화평의 근거에서 우리가 형제 화평을 맺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게 된 이 화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이 따먹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원수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적대적이에요. 근데 주목할 건 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평으로 가기를 누가 원했는가? 누가 원했는가? 관계를 깨뜨렸던 사람이 원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했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화평을 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가? 희생을 치르셨대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적대적 관계로 있는 인류를 향하여서 마음 한번 크게 먹고 화평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랑 아주 가끔 싸웁니다. 이제는 진짜로 우리 애들이랑 아주 가끔 불화를 겪어요. 그때마다 마음을 한번 크게 먹으려고 합니다, 늘. 근데 마음을 크게 먹어도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화평은 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희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마음을 먹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주 큰 희생을 기초로 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화평은 대가가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기서 본성적 화평과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이 갈라지게 됩니다. 본성적으로 누군가랑 잘 어울리는 사람도요, 어디까지 어울릴 수 있는가? 자기가 손해나기 이전까지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 남편들이 굉장히 온유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언제까지 온유합니까? 화나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나면 온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기 이전까지 화평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 화평은 어디까지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니까요.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화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남자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제가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던 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둘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적용 질문을 했어요. 모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는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 평안하시대요.
농담이에요. 그런 가정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 남자 성도님들은 다 가정이 대체적으로 화목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소한 차이가 있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좀 있으시다고 그러시고, 경제적인 이제 차이가 조금, 경제적 개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한 차이도 좀 있으시고, 성격 차이도 조금 있으시고, 심지어 TV 시청에 대한 프로그램 선택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으시대요. 다 이해가 여러분도 다 그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정치적 성향 때문에 갈등을 빚는 부부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참 놀라운 게, 과거에는 우리는 동과서, 경상도와 전라도로만 나뉘었지, 남자와 여자, 20대와 30대, 뭐 30대와 50대 이렇게 나뉘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모든 계층이 다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녀와 부모 세대가 다르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빚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번 빨간색은 파란색 안 됩니다. 한 번 파란색은 빨간색이 안 되니까 이 갈등은요, 참 종교 갈등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가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맞춘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맞췄다고. 저는 그분이 목사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려운 거라니까, 진짜로요. 다른 거 바꾸는 거 쉬운데, 내 정치 성향을 내 배우자에게 맞춰준다, 내 정치 성향을 내 자녀에게 맞춰준다, 이건 딱 하나 화목하려고, 이건 진짜로 어려운 일인데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나와 같은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원수와, 하나님이 원수였던 인류와 화평을 맺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합니다. 갈등하는 사람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하는 사람과 화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무엇인가?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셨고, 이제 우리한테 화목해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에서 맺어집니까?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맞추겠다고, 내가 내 남편에게 맞추고, 내가 내 아내한테 맞추고, 내가 내 자녀한테 맞추겠다고,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도 바뀌진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혹시 못 맞추시겠다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내하고 정치적인 얘기 안 하시는 선택을 좀 해주십시오. 자녀랑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다고 그 선택 하나만 하셔도 굉장히 많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설득하고 싶고 내 편 만들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 하면 화목이 깨진다는 거 아신다면 그거 좀 내려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치 성향보다 더 큰 분이시라면, 갈등하는 것보다 화목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으신다면 그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셔서 빨간 분은 빨간 쪽 찍으시고 파란 분은 파란 거 찍으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롯이 갈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롯이 갈등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롯에게도 복을 주다 보니까 양떼가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납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 안에 있는 목초지가 부족해졌다는 거. 이것 때문에 각각의 목자들이 막 싸우게 됩니다. 이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또 누가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이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선택권의 양보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선택권을 양보했다는 건 뭐까지 감수하는 겁니까? 손해까지 감수한 겁니다. 나이로 보면 당연히 누가 연장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연장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이가 어린 조카인 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를 삼촌한테 드리고 나쁜 거를 내가 가져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 손해가 봐야 되는 순간이 되면 손해 안 보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오른쪽 편을 선택합니다. 요단 들을 선택해요. 거기가 물이 있습니다. 요단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목초지가 있는데 그쪽을 낼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느 쪽이 남습니까? 왼쪽이 남습니다. 산악 지형입니다. 풀이 모자란 지형입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지형이에요. 아브라함이 손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창세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다투지 말자. 다투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된다면 그 손해를 내가 보겠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조카 롯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두 가정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믿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우리로 말하면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다 크시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손해를 감내합니다. 성도가 맺는 화평의 근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너한테 맞출게. 남편이 아내한테 맞추죠. 아내가 남편한테 맞추죠. 부모가 자녀한테 맞추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가?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불화는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불화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성격 차이라고 말하고 아내도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았는데 성격 차이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항상 얘기해요. 저는 제 아내랑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다음은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목으로 가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인 거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화목으로 가야 되는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들을 희생함으로 우리와 화목하셨고, 그 화목을 가지고 우리 보고 화목하러 가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화목은 믿는 사람이 희생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먼저 믿은 사람이 하루라도 늦게 믿은 사람에게 희생하는 거고, 나로부터 출발된 가정이라면 출발시킨 사람이, 부모가 자녀한테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는 왜 화목이 안 이루어질까요? 혹시 너가 나한테 희생하라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희생하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름은 사실은 섬기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름이 갈등이 되는 거라면 오늘도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함으로 화목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희생을 감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아담이 했던 가장 아픈 말이 어떤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 저 여자 때문입니다. 모든 원인이 저 여자에게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이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갈등은 나한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와가 없었으면, 아니 하와가 그런 행동을 안 했다면 나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 여자 때문에. 타락한 인류가 왜 갈등을 빚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너한테 전가시키니까요. 갈등의 원인이 너에게 있다고 말을 하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요. 한날 한시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가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은 건 가인 때문이야, 이런 거죠. 가인이 제사를 안 드렸다면, 가인의 제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제가 문제구나.
그래서 분노를 아벨에게 쏟아버립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의 원인을 아벨에게 찾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인류가 겪는 모든 불안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고통의 원인과 갈등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고. 2014년 EBS에서 당신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라고 하는 다큐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내는 여러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중에 한 원인이 저한테 귀에 들어왔어요. 어떤 원인이 있는가? 모든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화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 왼수 같은 남편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자식만 안 낳았어도, 그 자녀만 안 낳았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 놀랍게도요, 창세기가 말하는 얘기가 그 내용이에요. 죄가 들어오자 인류는 자기가 갈등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로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가 자라면서 문제 일으키는 게 당연하죠. 문제 없기를 기대하고 자녀 키우는 분들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녀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건 다 공통 분모이고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하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남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서 애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아내들은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이러죠. 그죠? 여러분 가정 그러시죠. 막 오라 통제라 막 아내분들이 내 가슴을 막 치고 내가 잘못 키웠고 막 이러죠. 이러면 갈등 안 일어나요.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아내가 거기를 빳빳이 말하죠. 그래, 당신은 그래, 돈은 벌어 왔다 치자. 근데 애한테 한 번이라도 마음 열고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 당신이 이제 아빠였어? 돈 벌어 왔지? 아, 죄송해요, 우리 집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니라. 남편도 말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아내도 말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너 때문이라고 말하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는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왜 이게 원죄가 됩니까? 그 죄가 똑같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나 때문이구나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너 때문이다예요. 너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당신이 애만 잘 키웠어도, 당신이 애 말만 좀 잘 들어줬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이 쓰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편이 이런 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졌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류의 이 틀어짐은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인류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깨졌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너 때문이야를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모든 책임이 너한테 있어. 이렇게 하셨다면 화목이 안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원인을 찾지 않으셨어요. 원인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만 주목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여기만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원인을 안 찾아야 죄를 안 돌릴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요.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남자는 자꾸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내분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막 몸을 막 주물러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보라고 내가 오늘 설거지 하지 말고, 설거지 빨래 하지 말고 지방 청소하지 좀 누워 있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움직이더니만 아프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뭐라 말하면 너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그 아내는 뭐라면 속으로 내가 언제 원인 찾아달라고 그랬냐고? 뭘 기대하는 겁니까? 힘들었지. 이 말 한마디 기대한다는 거예요. 힘들었지. 전 그게 참 힘들어요.
유머 코드가 안 맞으시네. 저는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힘들다고요. 원인을 찾아주고 싶어요. 자꾸만요. 뭐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참 안타깝게도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책임 소재를 갈라야 됩니다. 책임 소재를 가르면 반드시 비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에서는요 절대로 화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그들에게 안 돌리셨대요. 누구 때문이야를 안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 때문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저들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원인이 저들에게 있지 않다고.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평은요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요. 너 때문이야. 왜 그랬어? 이 원인이 없어요. 다만 하나 되려고 하는 몸부림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시고요, 예수님이 인류와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시니까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쓰십니까? 너 때문이야? 왜 그랬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혹시 이런 언어를 쓰십니까?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찾으면 책임 소재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의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갈등의 말은 너 때문이야였어요. 그러면 화목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돌아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섭도록 폭주하듯 분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은 간단해요. 어찌하여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안타까움이에요.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지 그랬어. 내가 그렇게 안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힘들어? 괴로워? 괜찮아. 가죽옷 지어 입혀주세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자의 우선을 보내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이 쓰신 언어예요. 하나님이 쓰신 언어를 요즘 언어로 바꾸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생각하셨을까요?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셨을까?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있다고까지 생각하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니까. 이게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여자니까 그럴 수 있지. 남자니까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괜찮아. 감정을 담으셔서요. 너그럽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분노하면 왜 그래?가 나와요. 분노하면 너 때문이야가 나와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누그러뜨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 남자가 남자니까 그렇지. 내 남편이, 우리 아이가 아직 사춘기라 철이 없어서 그렇지. 아직 사회 경험이 없어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거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화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다 다르게 만들어졌고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갈등하는 건 필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갈등하는 존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갈등하는 존재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위로의 메시지가 뭘까요? 분을 내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화내는 것까지 금지시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나랑 다른 사람이 정말로 많은데 나랑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고 나랑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나랑 다른 방식으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서 화가 안 나면 그 사람이 목사해야죠. 근데 전 화가 나요. 우리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화가 나요. 제 아내가 하는 어떤 선택을 보면 화가 나요. 다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여기까지 괜찮다는 거. 화가 나는 것까지는 괜찮다. 저는 얼마나 이게 복음인지. 우리 중에요 얼굴에서 그냥 화가 확 올라오는 분들 계시는데
얼굴에 화가 났다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화내는 것하고 죄는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화가 죄로 가요. 어떻게 갑니까? 책임 소재가 너 때문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너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죄가 돼. 왜 죄가 됩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는 관계적 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나와 내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나와 내 부부 관계가 깨져버려요. 화가 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화내서 그런 게 아니라 화의 원인을 그들에게서 찾으면 이게 죄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죄가, 화가 나잖아요. 우리는 부딪혀서 화가 나요. 그럼 본성적으로 뭐 합니까? 여러분들은 내 잘못을 묵상합니까? 내 배우자의 잘못을 묵상합니까? 다 배우자의 잘못을 묵상합니다. 저는 목사하고 제 아내 사모예요.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앉아서 사모가 저거 하는 짓거리 봐라 저거, 저는 이래요. 그럼 제 아내는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가 저거 하는 짓거리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나의 잘못을 묵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묵상하다 보니까 언제나 어디로 가는가? 너 때문에로 가요. 너 때문에로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세요, 우리를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거기서 화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화평케 하세요. 그리고 이 화평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고,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고,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 초에 천주교에서 했던 운동이 하나가 있어요. 내 탓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내 탓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가? 천주교 성도들이 하는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참회의 기도문에서 나오는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참회의 기도문의 이 문장은 어디서 따왔는가? 탄테의 신곡에서 따왔답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라틴어로 이런 문장이 나와요.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맥시마 쿨파. 어떤 뜻이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은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갈등이 벌어지면 차분하게 하시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여기로 시작을 한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시는가? 내 탓이구나,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배우자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렇게까지 분노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따뜻하게 해줬으면, 내가 자녀를 향하여서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그 자녀 곁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저 자녀가 저렇게 엇나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자녀가 잘못한 게 아닌 거죠. 그 배우자가 화내고 있는 게 잘못한 건 아니죠. 내가 더 좋은 사람 못 돼준 게 미안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에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정말 좋은 사람 되어주지 못한 게 미안하고,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갈등의 상황이 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미안해, 이 말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되려고 많이 노력해요, 진짜로요. 그래서 요즘 이 단어를 참 많이 묵상해요.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셨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탓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죄의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묻지 않고 계시는 그 죄의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에게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를 돌아봐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만 화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관계 화평에도 헌신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 선한 영향을 주어서 그들로 화평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이 두 존재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똑같이 누군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이 두 존재를 연결시켜주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계신 사역 그대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군가와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간시키는 일을 참 잘합니다. 아내분들 중에요, 남편과 자녀들 이간시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희 아빠가 오늘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아빠가 한 잘못을 좀 감춰주면 좋은데 그걸 자녀한테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그럼 이 자녀가 아버지하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엄마하고 딸 간에 이간시키는 아빠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세요? 너희 엄마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 줄 알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해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또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없는 말은 안 해. 또 이렇게 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사실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상처 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상처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드러내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 남편과 하나 못 됩니다. 여러분의 딸은 그 아내와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한몫하지 말고 네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네가 그 중재 역할을 좀 해주라고.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 나오는가? 수군수군하는 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군수군한답니다. 어감을 아시겠죠?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지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화목해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려고 해요. 너희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오늘 아빠가 어떤 분 오해가 있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아빠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엄마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너희 엄마 정말 좋은 여자야.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죠. 일단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성도에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만 연결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말 끝 마지막 사역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말하는 게 이런 거,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나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서 등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부정적인 쪽으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라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고 누군가가 목회자에 대해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라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한 단어가 이 따뜻한 단어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머리도 좀 풀렀잖아요.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제가 요즘도 많이 웃으려고 해요. 진짜로요. 따뜻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한번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따뜻합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자녀들이 아, 우리 아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엄마랑 참 잘 연결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일본의 작가 중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알려진 작가 중에 하나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성 작가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가에 대한 기록이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 몇 권 있는데 그중에 하나 빙점, 그다음 양치는 언덕, 이 질그릇에도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길은 여기에라는 책인데, 이 길은 여기에라는 책은 뭔 내용이냐? 미우라 아야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회심 기록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면 이 여자는요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폐결에 걸려서 30대 중반까지 13년의 세월 동안 폐결을 앓고요, 심할 때는 침대에서 2년 동안 꼼짝도 못합니다. 인생 자체가 가장 꽃다운 나이 때 폐결을 앓았으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 아예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에 대한 생각만 있고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가 뼛속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살려고 합니다. 그냥 막 살려고 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때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되는가? 미에카와 다다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3살 정도 많은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어요. 대화를 하다가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떻게 사는데 뭔 상관이냐고. 나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미야카와 다다시라고 하는 이 청년이 돌멩이를 들어서 자기 다리를 내어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내가 얼마나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아냐고. 나는 당신이 다시 살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정말 못 살 것 같다고. 이 말이요 미우라 아야코를 충격을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기록을 넣습니다. 나는 그때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온몸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한낱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아님을 느꼈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내가 굳세게 사는 것으로 내가 그의 연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기를 꾸짖고 자기 몸에 돌을 쳐대는 모습 뒤에 나는 일찍이 몰랐던 빛을 본 것만 같았다. 그의 배후에 있는 불가사의한 빛이 무엇일까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어쩌면 기독교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나는 여자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사랑해준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 나름대로 찾아 나서야 하리라 생각했다.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자기보다 자기를 더 근심해주고 자기보다 자기 문제를 더 안타까워해주고 있는 이 미야카와 다다시라는 이 청년 안에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화목의 손길을 느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직접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뻗어주시는 누군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 사람 사이에 넣어놓았을까요? 아니 왜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까요? 그들을 화목시키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연결되기 위해서.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이제는요 예수님의 얼굴 보고 믿거나 안 믿거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믿거나 안 믿거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옆에다 두신 먼저 믿는 사람들과 화목함으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나를 향해서 간절함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불가사의한 빛이라고 미우라 아야코가 말합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불가사의한 빛을 나는 느낀 것 같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다면 누가 그 문을 열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누가 따뜻한 손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옆에다 놓아두신 여러분들이요. 화평케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따뜻한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회와 사람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연결시키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답니다. 어떤 사람이 화목케 할 수 있습니까? 따뜻한 사람이에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길은 여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에 나오는 일본 크리스찬들은 너무 착해요. 정말 착하다 못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안 착하거든요. 저는 못 착하거든요. 못돼 먹었거든요. 제 아내한테도 착하지 못한데, 제 자식들한테도 착하지 못한데, 저는요 제 자식의 다리는 내가 찍을 수 있는데 제 다리는 지금까지 찍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괴롭고 요즘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따뜻한 사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구원이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만 가는 천국일 때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천국일 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은 단소형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와 내 집이, 나와 내 가문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결될 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신 평안은 거기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화평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화평은 손해를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너희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화평은 너 때문이다라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괜찮다로 시작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용서의 마음이 기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신 화평은 나와 너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화평하기를, 그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 속에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 따뜻함이 배어 있어야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분이셨다면 나도 손해보기를 기꺼이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한테, 내 남편에게 내가 손해보는 사람으로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서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나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끼치고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